한 주간이 저는 참 많이 분주했지만 분주한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팔루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계 각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자연재해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오래전에는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지금은 한순간에 순교하는 것보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충돌과 마찰과 그 전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영화가 요즘은 그 터미네이터 뭐 이런 뭐 누군가가 좀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하는 뭐 마블 영화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는 뭐 외파리 돌아온 외파리 뭐 이런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어릴 때 영화를 이게 부모님 쫓아서 보러 가고 그러면 막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 언제 저 문제가 해결되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외파리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하면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의인이 저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야삽의 시인 시편 73편에 보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홍콩에서도 뭔가 좀 법대로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싹싹 피해가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도대체 믿음을 지키며 일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인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고 새롭게 일하실 그런 일들이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서 속은 터지는데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심정.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6장과 7장은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정리해 보면 1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천국을 보여주시죠. 2장 3장에 7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동시에 4장 5장 천상에서의 완전한 예배의 모습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7인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7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그러면 우리는 두렵죠. 마치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시험 볼 때라든지 입학 시험 볼 때라든지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 잘 못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두려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하나님 혹시 즐기시는 분은 아니신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그 힘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신 웨이크업 콜 깨어 기도하며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심판이 펼쳐지면 심판이 안 믿는 사람한테만 가고 믿는 자들은 다 피해가고 비가 오면 안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비를 안 맞고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심판이 내려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 심지어는 고난을 겪고 순교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까지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터미네이터로 예수님이 터미네이터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피해나 손해나 억울한 일을 감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장과 7장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예수님.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심판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된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을 때 심판하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고를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이렇게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 제국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연현상을 통하여 때로는 전쟁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고 별개지 왜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경고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선지서들을 찾아보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까? 반복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심판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또 11장 24절 12장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심판날에 The day of judgment 그 심판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 향해서 우리는 다가가고 있다. 성경에 쓰여졌던 2000년 전부터 지금 우리는 분명히 그 심판이 아주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이미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나가며 인을 떼시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 성경에 예고된 심판,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앞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 자체, 두려움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초림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재림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심판 자체가 다 망가뜨리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최후의 심판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Are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Do you have a faith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Jesus is my Lord and Savior?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쓰여져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오시네. 거짓말이네.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반응했을 때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판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두 딸 그리고 그 사위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에이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경고하시면서 책에 기록을 남기시고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렇게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 또 27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장례가 있어서 어제 아침에 대구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자녀가 4명인데 자녀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예수님을 믿고 모든 가족이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가 있겠지, 때가 있겠지. 여러분, 미루면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루지 말고 가족들을 만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망가뜨리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심판이 7 인을 떼고 7 나팔, 7 대접, 단계로 뭐 드라마가 1막 2막 열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씩 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또 하나 하시고 또 하나 하시고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실까?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도 인을 떼셔야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 주님이 접수하십니다. 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주님이 이 인을 하나 띌 때, 둘 띌 때, 셋 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내란이, 세계 전쟁이 또 5절과 6절에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콩나물 한 봉지에 50만 원. 이게 경제 파괴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일들. 4번째 인을 띌 때 기근과 파산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 5번째 인을 띌 때 엄청난 박해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또 6번째 인을 띌 때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갑니까? 그 인을 뗄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 중에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또한 전하며 그렇게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태어나기나 했을까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나 있었을까요?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참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참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어떤 분들이죠?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분들. Becaus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전하며 살고자 순종하며 다니다가 죽임 당한 영혼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계속 나와야 됩니까? 주님 이제는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탄원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깐 동안 쉬어라. 왜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더 박해가 심해져서 더 힘들어지고 더 순교자의 숫자가 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님? 지금쯤이면 이제 갚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길이 참고 계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기보다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인도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 4절에 이제 seal, 도장 찍은 인치신, 너는 내 거야. 이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이 계시록을 깊게 해석하려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뭐 유대인이냐, 각 지파당 그런 12,000명이면 12,001번째는 아니냐, 14만 4천이 문자적인 숫자냐,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냐. 믿는 사람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14만 4천 명, 많은 숫자의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도 내가 그 안에 있는가? Are you in that number?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구원받은 자로 내가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흰옷 입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다는 것. 7장 15절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주변을 바라보시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영혼이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동아줄을 던져 놓으시고 그거 잡아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친히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함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판 전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동남아에 있는 많은 선교지들 전 팔로를 다녀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 지역에는 아직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룰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